10월 23일 수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40절부터 47절 보면 좀 이렇게 뭐 아침이니까 그렇겠지만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라고 좀 모순된 표현들이 있죠. 이게 이제 문학적 기법인데요. 역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지만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얘기는 이 얘기죠.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걸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항상 꿈꿔요. 그래서 열심으로 행동의 수정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내 삶에 적극적으로 쟁취하려고 하죠. 그런데 모든 것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따라갔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가 정말로 놓지 못했던 것, 그것을 여호와께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침공에 의해서 다 회파됐는데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주구장창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해 주소서, 뭐 빨리 가족들 돌아오게 하소서.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속이 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 마음을 여호와께 돌이키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요. 그냥 내 문제가 다급하고 내가 힘드니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긴 하지만 내 마음과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특징이 뭐예요? 고난이 끝나면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고난이 끝나면 예배의 자리에 없습니다. 그건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다양한 고난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 원하시는지를 간절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가 비로소 정말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 삶의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나예요. 내 고집과 아집, 내 판단과 내 강팍한 심령. 진짜예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참 많은 문제의 원인이 나입니다. 나. 그런데 이 나를 행동의 수정을 통해서 잠시 기르면서 40일 작정이 제끼니까 바꾼들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정말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서 경제적 빈곤이 찾아왔고 정말로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가정에 불화가 왔는데 그 마음은 바꿀 생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만 해.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 남편이 너무너무 괜찮아요. 제가 볼 땐 그런 남편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에 대한 분노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요. 그 이유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친정아버지가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참 좋은 남편인데 저는 남자가 친정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친정아버지가 근데 그렇게 괜찮은 친정아버지가 한참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한테 자기 아버지를 꿈꾸는 거야. 자기 친정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온전하고 너무 믿음적으로도 중심이 딱 잡혀있는 아버지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니까 내 남편이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면서 막 새벽 제단을 쌓고 금요철학을 쌓고 그런데 남편이 너무너무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죠. 제가 계속 이제 대화를 하다 그랬어요. 집사님, 남편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랑과 인정이 필요한 남편입니다. 그때 입에 충격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을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가정에 평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치하에 살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도 이 역사를 보면요, 계속 바벨론에 대들고 있는 거야. 다 망해 있는데도. 바벨론 치하에 살아야 바벨론의 황제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빨리 회복할 거 아니야. 제가 볼 땐 거룩한 상상이지만 70년보다 더 빨리 회복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집을 안 놓는 거야, 고집을.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하셔서 이 문제를 주셨나요?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답을 다 줬어. 정말 어떤 것들은 문제 자체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가 있어요. 저 아이의 장애가 누구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그런 문제는 기적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남편이 아버지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안 바꾼들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맨날 거야. 기도하고 가면 그렇게 또 며칠은 좋은데 또 남편만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목사님은 마귀가 들끓는 것 같아요. 나를 막 찌르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전혀 말씀을 들으면 적용 안 해. 그냥 결국 그 방향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니까 뭐 즉각적으로 뭐 나중에는 막 예배 때 막 손을 잡고 있고 둘이 남편이 저한테 고맙다고 찾아왔어요. 아내가 바뀌었다고.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 부모 사랑을 남편이 어떻게 줘요? 남편은 남편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무지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데 어디로 돌아갈지도 몰라. 그냥 부르짖고 있는 거야. 바벨론 죽여주세요. 바벨론 때려 죽여주세요. 바벨론 없애주세요. 야 칼 들어라. 하나님 응답했다. 가자고 또 죽고. 지금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희들의 죄와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들을 좀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밀란 일어나서 또 다 죽고, 밀란 일어나서 또 다 죽고. 정신 좀 차리자. 정신 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절 보면 50절 보면 속이 타서 얘기하잖아요.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바벨론 치하에 좀 있어라. 여기 지금 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주변에.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다 자기 방법을 놓지 않고 돌아가는 거야. 칼 들고 전쟁하고 밀란 일으키고 암살하고. 아니 우리 지금 살펴봤잖아요. 바벨론에서 섭정왕 세워놓으면 밀란 일으켜서 암살해버리고, 또 어떤 애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고서는 성전 재건한다고 사람 다 죽이고. 예레미야가 계속 부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의 죄악들을 통곡하며, 지금은 울 때다라는 거. 지금 울 때다. 지금 울며 내려갈 때다. 제발 고집들 좀 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먼저 겸손히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놓지 못하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하면 즉시 알려주세요. 즉시. 그리고 그 놓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여호와께 온전히 고개를 돌릴 때, 비로소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문제가 우리로부터 하나하나씩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진짜 내 남편의 쓴뿌리, 나의 쓴뿌리,
나의 연약함,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다 다루셔야죠. 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쓴뿌리 제거하려고 열심히 성령 안에서 일하고 계신데 나는 땀뿌리 캐고 있으니, 나는 막 심고 있어. 오히려 하나님은 쓴뿌리를 제거하려고 막 성령 안에서 불로 태우고 물로 씻고 바람으로 날리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막 쓴뿌리를 심고 있어. 막 열심히 심어야 된다. 나는 막 심을 거다. 막 더 심자. 막 비료주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심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라고 했으니까 뿌리자. 막.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진짜 경건이 묵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묵상. 따라합시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삶에 적용하며 내 삶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를 겸손히 구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안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목사님 저 정신 차렸어요. 뭐 지금부터 이제 저는 뭐 부르짖을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한편으로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길어야 40일이겠구나. 그런데 생각이 바뀐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보이시다 요즘 새벽 재단에 쌓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이. 그러면 제 안에 울컥울컥 기대가 됩니다. 이제 문제가 끝나가는구나. 이제 완전히 자유롭겠구나. 그러면 정말로 조금 있다가 너무너무 믿음의 성숙함과 삶의 성숙함들의 열매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마시고 여호와께로 돌이킵시다. 네.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